오늘도 이렇게 요한 1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 1서 4장에는 요한 1서 3장과 연결해서요,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영과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 1서 3장에서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의 차이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요한 1서 3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 이 거짓 영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늘 유혹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에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 거짓 말씀으로 성도를 속이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을 행하게 함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거짓 영들과 이단들을 분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내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또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 이 안티크리스토스, 예수님을 반대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욕심과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요, 세상의 일들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요, 그것을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거룩한 삶,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잘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성령이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세상보다 크고 마귀의 권세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배우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이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의 욕심을 이기며 거룩한 삶,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야 할 최고의 삶이 무엇인가? 요한이 깨달은 진리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 1서 거기 4장 7절부터 이 나오는 말씀들은 요한이 깨달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요한의 해석이기도 하고 요한의 깊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편에는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누구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이기적인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사랑, 조건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라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내 속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그 하나님 사랑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자신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더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실제 삶 속에서 그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 때문에 온전하게 성도가 되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믿음이 없는 자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고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삶으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하는 두려움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마지막 심판날의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가라지처럼 염소처럼 흉내만 내다가는 마지막에 반드시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도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때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이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의 핵심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요한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레위기 율법을 묵상할 때 이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을 행하는 삶 전체를 요한이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또 예수의 제자구나. 칭찬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